오늘은 씨앗과 호산나 그리고 호산나와 씨앗의 설립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쩌면은 두 공동체가 하나 된 모습으로 연합된 그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귀한 날 제가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주님께 영광을 네, 제가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 자리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참 부담이 큰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신데 제가 어떻게 설립주일날 감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만을 읽었는데 요한 1서 전체를 읽으며 느낀 점은 요한 1서가 전체가 하나의 훌륭한 설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의 이 한 부분만을 제가 가진 언어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부분적으로 설교를 하지만 나중에 요한 1서 전체를 한번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사랑이란 단어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단이라고 하죠. 그 시대의 또 다른 교훈들, 적 그리스도와 같은 이단으로 인해 미혹된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떠나게 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단인 그들과 논쟁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귐 가운데 있는 이들, 즉 공동체로 함께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난 너희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또 서로 인사해 볼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합니다. 라고 한번 3명 이상에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본인이 알고 믿었던 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여기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을 아시나요? 우리 정유진 집사님 아시나요? 저는 그 아시나요 아이스크림도 참 좋아하죠. 재미없었죠? 잠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그때쯤 어머니께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목회를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를 시작하신 그 교회는 저희 가족 구성원이 대부분이었죠. 80% 정도. 그렇게 한 20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요. 그렇게 저는 목회자 자녀로 살아오게 되었죠. 중학생 때까지는 그냥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뭐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라는 거 없이 그냥 당연한 그 주일 행사 뭐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없고 그런데 믿음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모태신앙이고 예수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는지 어떤 그 종이에 종교란 이렇게 쓸 때는 항상 기독교, 개신교에 체크를 해서 제출을 했었죠.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저는 그때 친구들을 참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친구들.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 만나고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성경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3 때 그 신약만 오독을 했었거든요. 공부 안 하고 야자 시간에. 다행인지 대학교는 갔습니다. 다행입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참 어려웠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또 한 분 누구시죠? 성령님.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인데 셋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어떻게 세 분인데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지만 인간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라면서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 신비이시구나 라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냥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말에 따라서 저는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이렇게 평생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을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될 줄은 몰랐고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서 한 선교단체 찬양사역에서 풀타임으로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20대 전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와 찬양이라는 것을 제 생명과도 같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월급도 주지 않는 그 단체에서 쉽지도 않지만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저에게 참 귀한 가치였죠. 그리고 여전히 예배라는 것은 저에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만났을 때 저는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듣는 편인데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은 제가 말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햄버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말이 많아지고 햄버거는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제가 좀 막 흥분해가지고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선교단체 간사를 사직하게 되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죠. 그리고 가족이 전부였던 교회를 떠나서 전도사로서 새로운 교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목회하시고 가족 구성원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집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집이고 우리 가족이다. 그런데 새롭게 제가 전도사로 일을 하러 간 그 교회는 제가 가족이 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잠깐 지나가는 이방인, 다들 그렇게 보기에 오기가 생겼는지
그 교회에서 처음 갔던 그 교회에서 5년 반을 버텼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족이 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관심에 신학교에서 다른 과목보다는 예배학 공부를 특히나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예배학은 예배 전체보다 설교학에 더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면서도 여전히 저에게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죠. 그리고 예배를 더 알고 싶어서 예배학 석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죠. 그런데 교수님들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러 왔는데 왜 교회 이야기를 할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 있었지만 나중에는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 또한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또 교회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참 많은 책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찬양에 빠져서 살았던 것처럼 교회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빠져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고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내가 아는 몇 가지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 나는 교회를 이해했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빠져 공부하던 어느 날 저는 5세기의 신앙 고백이었던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읽어보면서 이런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보편교회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 신조라는 것은 이 사람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이 중요해서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공통된 신앙 고백 같은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보편교회의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편교회의 신앙을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시대 5세기 아타나시우스가 살았던 시기는 조금 더 이전이었다고 해요. 그 시대에 중요했던 신앙의 고백 중에 한 가지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 핵심은 교회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어려서 믿습니다 하고 신비로 그냥 남겨두었던 그 숙제와도 같은 그 문제가 다시 저를 찾아온 것이죠. 지금까지 저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애를 써왔지만 정작 예배가 그리고 교회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지 않았던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제가 예배를 공부했던 방식 그리고 교회를 공부했던 방식이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멋있게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다라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교회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되어야 하고, 교회가 예배하는 그 모습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또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책을 구입했습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책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죠. 열심히 읽고 또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지만 여전히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교회의 모습과 그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의 경험을 통해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라고요. 어렵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도 여전히 하나님을 다 알아가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현재 저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손을 내어주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모습 말이죠. 강강술래 할 때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원을 이루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상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존 맥머레이 교수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 안의 사람들, 즉 사랑으로 직접 관계 맺은 사람들의 모임. 어쩌면 가족과도 많이 닮았죠. 사랑으로 직접 관계 맺은 사람들의 모임을 맥머레이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되는 개념을 맥머레이는 사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법이나 고용, 계약과도 같은 간접적으로 관계 맺은 사람들의 모임을 사회 또는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공동체라는 것은 가족과 같이 필요가 아닌 사랑으로 직접 관계 맺은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공동체 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신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며 또한 서로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됨,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비라라고 할 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은 서로 사랑이십니다라고 들려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시는 공동체이신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또한 믿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서로 사랑이다.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서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날 또한 우리에게 그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제가 다시 한번 제 해석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은 태초 이전부터 서로 사랑이셨고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그 처음은 언제일까요? 태초 이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서로 사랑이셨고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셨던 분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서로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옛 계명, 원래부터 있던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성경은 사랑,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의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짝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과도 서로 사랑함으로 다시 하나 되기를, 다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서로 사랑할 힘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필요가 아닌 그 사랑으로 맺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알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저는 이 문장이 그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들려집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흠모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그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을 통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지 않음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시죠. 신비이신 하나님을 다 알아가기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믿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함으로 완전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당신의 형상, 당신의 본질로 창조된 가정, 첫 번째 공동체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신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죠. 러브 스토리라고 하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씨앗도 아니고 호산나도 아니고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설립주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교회 시작, 그 교회 설립주일일까요? 필요가 아닌 진리를 따라 개인의 필요가 아닌 서로 사랑이신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나요? 우리 그 교회는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서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함께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닿아 있는 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